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지독하게 안 풀릴 때 답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까요? 진리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란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제게 정신없이 밀려왔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암에서 갑자기 이 몸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급하게 할 줄 몰랐어요. 이게 몸에서 이게 이 갑상선입니까? 여기서 암덩어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요. 6cm로 암이 컸다는 거, 암. 6cm가 얼마나 큽니까? 급하게 수술하는 생명이 위험한데 너무 암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암덩어리를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일단은 암덩어리를 좀 줄여서 수술했습니다. 사모님은 성전같이 이게 목사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요즘 믿음이 시들시들한데 하나님, 우리는 불러서 천국 가면 좋지만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들에게 보여 저들이 믿음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모님 마음속에 확신을 주더래요. 내가 치료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적으로 찾아갔지만 목사님이 의사가 놀랄 만큼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과 대화한 것을요, 제가 오늘 언젠가 시간 나면 다음 주든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앞에 고백한대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아니고 확실한 화요일인가?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보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좀 쉬어도 됩니까? 하고 왔어요. 너무나 청년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그 청년에게도 얘기하고 그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에게도. 아버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한 달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전 자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해답이니까요. 근데 이 청년이 금요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 누님이 교회 나가지만, 어려서 같이 나갔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집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억척같이 살았어요, 누님이. 우리가 흔히 왈순이, 똑순이 이런 말할 때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우리 누님이셔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내몰라라 하고, 어머님도 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75년의 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는 암덩어리 가슴에 안고 기력이 이제 깜빡깜빡 오늘 숨 거둘지 내일 숨 거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앞두고 바빴지만은 우리 누님에게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이 말을 하고 오고 싶어요.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예수님의 해답이 된다고. 어머니 누님에게 이랬습니다. 누님, 제 알겠습니까? 누구시오? 말도 못해요. 이제. 제 동생 태진입니다. 다시 물었어요. 네, 누님 저 알겠어요? 제가 누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은 게 뭡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장애도 없는 쓸쓸한 병상에 혼자서 링겔에 꽂고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그것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누님, 주님이 일으켜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어차피 우리 이 땅을 떠납니다. 누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님 얼마나 욕심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밖에 몰랐잖아요. 누님, 회개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돌았으면 지금도 주님을 안아주셔요. 누님 어디 가야 한다고요? 천국.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전사님 한 분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남편 술을 먹고 살림을 뿌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도를 신방했는데 목사님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신방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술 먹고 저런데 내가 옆에 지켜야 돼요. 아니요.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전사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는 선이 왜 못 맡깁니까? 일주일 내내 몇 분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자유하세요. 주님께 맡기면 안 됩니까? 문제는 지금 남편이 아니라 전사님이십니다. 전사님이 오히려 담대하세요. 이 전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시킬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과거에. 믿음보다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요. 도전!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왜 몰라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풀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직접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나무 잎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똑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무잎이 달렸고 풀이 있지만요, 꺾어서 보세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하나님의 솜씨로 다 빚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 현대인 번역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요? 오늘 기독교인이요, 지독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너무 인정 잘해요. 뉴스는 기가 쫑긋해졌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힘들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 왜 그리 가슴이 뭉클거리는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한마디에 그 모든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그 흥분이 다 가라앉아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분은 없어요.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어쩌면 주님은 홀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정권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부문 탓하고 그렇게 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죽음 앞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게 우리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린 지옥의 불꽃에 갈 자가 아니에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삶을 우리는 헤쳐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잘 산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걸 명확히 말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불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악을 밭달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더 붙듭니다. 세상에 악과 타협하지 않고, 좀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좀 머리를 깨를 부리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진리 앞에 더 굳게 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견뎌야 됩니까? 그 견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견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이 병들었던, 사업이 망했던, 어떤 일 만나더라도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지금 믿음으로 잡았던 것을 슬금놓고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저도 목사지만요, 그런 때가 조금씩 내 앞에 유혹이 옵니다. 거기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구원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인데 아무것도 느낌이 없다고요? 오늘 이 예배에서 느끼십시오. 이 예배에서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가치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사는 것은요, 현대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서 아삽이라는 성가대 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너무 믿음으로 살렸는데 갈등이 왔어요. 왜? 악한 자는 점점 잘 되고 왜 신실하고 주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더 심해지냐?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일에 던지시니. 여러분, 미끄러지는 게 뭡니까? 쭉 미끄러져. 누가 미끄러진다고 미끄러집니까? 쫙 미끄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요. 미래 못 보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 앉아있지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정신 차려야 된다, 나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나 집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돼.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청송교도 가요. 또 가서 이교도소에 설교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끝입니다. 지옥 갑니다라고 나는 말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서 안 바꾸면 안 돼요. 머리만 끄떡거리면 안 돼요.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앉아있잖아. 여러분 옳다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우리 누님이 옳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75세 때 링게로병에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할딱할딱 쉬고 있는 게 그게 75년의 생입니다. 예배당에 예배 때마다 나가지만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믿음 좋은 분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뒤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내가 짐승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이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써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면 잘 산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한때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맞죠? 주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좋은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야 되겠다. 저는 어떤 문제로 갈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요. 너는 악한 자로 살지 않았냐요. 이거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나 때문에 아내에게, 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손녀에게. 어제 나도 약간 손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2살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나인데 어른 같은 소리 하는 거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러는 거요. 도대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뭘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말을 근사하게 해도 역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요즘 애들은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말은 너무 잘해, 말은.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한 분 들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가르치려고 지금 그냥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품고 가야 하는데, 제가 참 어제 손녀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너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좀 우리 다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서기관이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까? 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랑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아내의 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 말에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 나갈 때 그냥 간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길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이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 가리라. 믿음이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홀대받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포장지는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게 뭐냐?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짐으로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줬는데 안 지키면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잖아요. 얘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 부모의 말은 그때 말 아닙니다. 그 진리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얘,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해.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이양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근데 부모님이 공부하라 할 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밤새도록요, 부모님 몰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요, 불 다 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알아요, 안나니까. 부모님 몰래 애들이 요즘요, 정말, 그래서 학교 가면 저라면 좋은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불행이 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한 민족을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민족 속에 이루어지는가를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때 이 민족은 어떤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생수의 근원인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인데, 근데 그게 필요 없어. 내가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 물을 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웅덩이에다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계속 담아두지만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다 터진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말씀을 버린 것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확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요, 하늘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유지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이 내가 하는 삶을요, 탁 잡으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배당, 피곤한데 가까마까. 저는 예배당에서 조시는 분 안무를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조세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눈 뜨세요. 왜 그러냐?
피곤하면요 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와서 한마디는 듣잖아. 한마디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말씀이 내 인생을 싹 끌고 가요.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이 끌고 가요. 이번에 보니까요 SBS 유명한 MC가요 왜 그런 짓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자 치마 밑에 찍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유명한 MC가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걸 누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요 음란과 정욕의 생각을 뽑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려운 말같이 보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한다 이럴 때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참내 죄가 된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진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얘기 듣고 고기를 끄덕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음식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냄새 맡고 식당에서 잘 차린 음식 보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맛있게 먹잖아.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안동에 와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회 뷔페하는 식당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마지막에 일어서야 되는데요 배가 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서는 분이 더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그래 앉아가지고 이 말은 먹어야 하는데 못 먹겠다. 맛있게 먹고 저는 그게 행복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맛있게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모르겠지만요 내가 오면 반드시 여기서 이 음식 사주겠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덜렁 약속했거든요.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에 나와서는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꿈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우리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고요 진짜 현실되는 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과거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았어. 제가 녹하면 그냥 문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를 범한 자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굴종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지. 여러분 종은 못 가합니다. 할나라 영원히 못 가하고 아들은 영원히 가하나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갖습니다. 물론 지위는 다르지만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게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안 돼요.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지었던 그 종은요 종의 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린 제 종의 그 값을, 죄값을 지불하면요 우리가 자유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전류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린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사망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시간부터 자유입니다. 이제는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요, 내가 아직도 죄의 종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도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문이 죄의 종대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 저녁에 토요일날 기도해야 하잖아요. 오늘 주일 때문에 토요일 기도에. 제가 회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참석하신 분이 목사님 뭔 회개기도 하는데 죄에 종된 건 회개해야 돼.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여러분을 딱 묶고 가면요,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업무를 감당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풀어주신 날이 옵니다. 맡긴 게 없잖아요. 맡기지 못하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 근데 난 막 불안해. 내가 이 빚 많은데 어떻게 하지?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지만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확실하게. 현실은 확실하게 현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 현실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이게 뭐 문제가 왔지만은 뭐 이게 어쩌면 안 풀리겠나 한데, 야,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 이거 현실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박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절박해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보이지 않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까 이번에 제인대 신학 대학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에요. 제 학생이기 때문에 제인대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제가 상담학 교수로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믿음이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런데요. 맨날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얘기했는데 계속 목사님 그런데요. 스톱!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데요. 지금 여러분 문제 가지고요,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도전! 이런 새벽기도 나오라 이런 말을 못하고 해요. 안 나올 사람은 손 대지 않으면 미안해서 손 안 들거든. 그럼 안 든 사람은 다 나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지요? 도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요, 상황 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면요, 다 풀려요.
저도 자녀 문제가 많이 얽혔는데 하나님의 시간 오니까요 다 풀려요. 다 풀려. 여러분이 하니까 더 엉켜. 여러분이 하니까 더 엉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머리에 꾀를 서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지금요 잘 돌아가는데 내가 예배당에 나갈 때보다 집에 쉬는 게 좋겠다. 그 건강 회복됩니까? 나는 쉬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쉰데 건강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고 나왔어요. 뭐 자면 안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 설교 준비하다가요 다시 누웠는데요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금방 조금 누워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겠다 싶어서 누워가지고 잠깐 있는데요 아내가 그새 못 참고 와가지고요 일어나야 한다. 나는 잠도 못 자는구나. 근데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힘이 넘쳐. 잠은 못 잔대.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맡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맡겨. 여러분이 다 지고 있어야 돼. 제가요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상당히 인쇄가 들어가고 베푸는 데 대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약해요. 하나님이요 좀 팍팍 베풀라. 내가 좀 일하게,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너 좀 생각이 간장종지만 하지 말고 다라이가 되라. 다라이.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간장종지요 다라이요. 일단 다라이라고 고집하세요. 다라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통이 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상대하고요 영혼을 상대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그날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걸요 담대하게 외치는데 어느 날 보면요 나도 모르게 또 끌려가. 왜?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건 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쓰지 않은 돈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쓸 때만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 것이 될지 압니까? 저도 모아놓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 모아놓은 걸요 누가 다 가져가더니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다 가져가고 있어요. 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생생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은 경산을 원하면 새 빠지게 해가지고요 정말 그걸 모두가 다 제가 저는 진짜 저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없는데요 바람에 내 돈이 확 달라나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 볼까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등불이 아니요 비치는 등불입니다. 누굴 비치냐?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는 세례 요한 밑에 있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 목사 밑에 자꾸만 그래서 목사님의 영향가 아니라 목사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해 줘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요. 근데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성을 보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직접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향해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례요한 밑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 밑에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누가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좋은 목사가 뭐냐니까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목사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말해야 돼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요, 목사가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NO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까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틀리게 말하면 NO 해야 돼요. 안성이가 틀리게 말하면 NO 해야 돼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이 성경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의 길인데 이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업적도, 어떤 결과도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저는 제가 그 엄청난 부채 속에 들어갔을 때요, 그 부채가 예수님을 쫙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돈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결정드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목사님이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조기 은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계속 코에 축농증이 이상해서 계속 수술해요. 이게 작은 하나님이 비치는 등불이에요.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왔을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이 빛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암 걸려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이 꼭 이상이 생겨야 예수님 바라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목사님이 암 걸려서 낫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 그걸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얼굴이 저렇게 기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안 걸렸잖아. 더 기뻐야지.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쁜 표정이야.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 저는 진 목사님보다 부족한 종인데 아직도 저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걸요 나는 결단했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저는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자. 직장이 어려우면 이제 왜 예수님 바라보게? 예수를 비추는 빛이에요. 잘 되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못 되어도 바라보고 인생이 혐오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종교인도 그는 등불을 스스로 만들지 빛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빛. 세상이 빛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입에 고백하면요 어둠이 철철 넘쳐요. 여러분의 입에는 찬란한 빛이 없다는 게 빛이 없어. 어둠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 안 될 때는 좀 사업이 안 되면요 좀 편안히 쉬면서 성경도 읽고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예수 닮는데 그때 이분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부도가 났을까? 일 안 하고요. 하나님 성경을 너무 못 읽었는데 읽을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직장도 폐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감정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주님을 바라보는 빛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나이 들고 여러분 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무덤에 묻힌다.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우린 저 영광의 땅을 바라봐야 돼. 영광의 땅을. 자녀가 뜻대로 안 자라주면요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이 우리 가정 고쳐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다가도 한 번씩만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합시다.